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 심령마다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주에서 또다시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행정명령이 강화되고 우리는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와 같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극히 일부 교회에서 부주의해서 국민들의 온성을 사고 있습니다. 잘 지켜온 교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조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시국을 이겨내려고 애를 써온 교회와 성도들은 다소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같은 교회로 보기 때문에 뭐라 변명하기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면서 개인적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들을 마련하시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비난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진실하게 믿는 참된 성도들을 통해서 병든 세상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는 믿음으로 오늘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심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영광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살의 흑인 여성 어멘다 꼬먼 양이 취임을 축하하는 축시를 낭송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녀가 낭송한 시는 The Hill We Climb, 우리가 오르는 언덕이라는 시였는데, 그 시가 지금 온 지구촌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런 시에서 지금 미국의 분열과 혼란의 어둠을 이기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빛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고 우리가 그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시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빛을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 우리에게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그 빛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For there is always light if only we were brave enough to see it, if only we were brave enough to be it.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수 용기가 있고 우리가 그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그 빛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바라볼 용기, 그리고 빛이 될 용기야말로 지금 미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온 세계인들, 특별히 오늘날 민망한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에서 반드시 세상의 빛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반드시 빛을 볼 용기, 빛을 바라볼 용기, 그리고 빛이 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빛을 보지 않으려는 비관주의입니다. 빛이 될 수 있겠어? 빛을 비춰봐야 소용없을걸? 우리가 빛을 바라본다고 해서 변할 게 있어? 우리가 빛을 보고 빛을 비춘다고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겠는가? 하는 비관적인 마음과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관주의자들은 빛을 바라볼 용기도, 빛이 될 용기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2살에 본인 스스로 나는 노예의 후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나서서 나는 2035년 내 나이 37살 될 때는 나는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것입니다. 이 미국은 바로 나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그런 민주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흑인 소녀 아멘다는 그 희망의 빛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 희망을 볼 눈이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크게 떠야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들은 비관주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몸과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영원한 희망의 빛이십니다. 지금도 이 성령의 빛은 연약한 질그릇을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질그릇 안에 보배 같은 이 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간직한 사람들은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도 빛이 되기로 스스로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분열과 갈등의 땅, 질병과 시련과 아픔의 땅에 생명과 평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의 여론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욕심 때문에 돈이나 명예, 권력에 이끌려 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깨어져버릴 질그릇 같은 것에 우리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질그릇 안에 보배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생명의 빛을 믿고 또 얻고 그분께서 만들어주신 이 빛된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해가면서 이 어둠을 이기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 삶이 파괴되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대로 우리가 파괴되도록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희망차고 보람있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어두운 인생을 빛나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남동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는 라인이라는 성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은 한 외아들을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아픔 중에도 이 아들에게 꿈을 들고 열심히 삽니다. 과부가 된 이 여인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삶의 환경 중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녀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그 고생이 꿈이자 희망인 아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여인은 혼자 사는 과부로서 남성의 유혹의 손길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깨끗하고 정직하며 희망차게 살았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온 것은 바로 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아들은 그녀의 인생의 소망이자 가치이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의 소망대로 잘 자라서 이 아이는 의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이제 어머니의 자랑이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죽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슬퍼할 정도로 안타까운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존경했던 불쌍한 과부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과부의 불행이 그들에게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은 이 나인성 밖을 나오는 온 길을 꽉 메웠습니다. 당시 장례 관습대로 여인은 간 앞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이 희망을 잃어버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슬피 울며 그 장례 행렬을 이끕니다.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은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의 반대편에 예수님과 제자들 생명의 행렬이 마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과 맞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슬픔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며 그 간유의 손을 얹고 그 젊은이를 살려주십니다. 이 죽음과 슬픔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 기쁨과 찬양의 행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은 이 죽음의 행렬에 마주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마주치는 사람은 간에서 나오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13절 주께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먼저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울지 말라는 것은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과부의 슬픔은 사랑하는 애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가 하면 한 생명이 죽어가는 일처럼 아프고 슬픈 일이 없는데, 무엇보다도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슬픔은 이 세상 그 어떤 슬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이 아들의 죽음은 또한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여인의 꿈이자 소망인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 여인의 유일한 꿈과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인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죽음이 만들어낸 슬픔, 이 슬픔이 만들어낸 절망, 이 가운데 여인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슬픔과 아픔으로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슬퍼하지 말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그저 이 여인의 슬픔을 단순히 달래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세계를 가지고 오셨고 이 시간 바로 직후에 일어날 일을 그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 있게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슬픔의 현실에서만 잠겨 있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지금 슬픔, 네가 갖고 있는 이 아픔, 네가 갖고 있는 이 절망이 결코 네가 생각한 것처럼 전부가 아니다. 슬픔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 그 슬픔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고 이 청년을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신 것, 이 사건은 단지 한 청년을 살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이날 이후 온 인류에게 이 슬픔의 세계 저 건너편에는 다른 생명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이 청년을 다시 살렸다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세계를 가져온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놀랐고 온 유대와 사방에 이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다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청년이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과 이 슬픔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세계에 넘어서 전혀 다른 세계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슬픔과 세상 저 뒤편에는 더 아름다운 생명의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시면서 슬픔의 이 장래를 뚫고 들어오셨어요. 구원과 영생을 가져오신 메시아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이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아픔과 슬픔에서 울고 있지만 않게 하시고 더 기쁜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져오신 세계를 찬양하고 울음이 슬픔이 아닌 찬양의 세계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울고 있지 않고 언제나 그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희망찬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신 분이고 우리의 죽음의 행렬을 끝내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울지 말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만 바라지 말고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는 우리가 알듯이 참으로 슬픈 일이 많습니다. 오늘 좀 기쁜 것 같지만 금방 또 아픔이 있고 금방 또 슬픔이 있고 인생은 참 고해의 바다다 하는 것처럼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한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슬픈 일들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는 이 슬픔의 또 아픔의 세상을 삽니다. 이 슬픔을 이기고 이 아픔에 울지 않기 위해서는 울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죽음 너머의 부활의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만이 우리는 이 안타깝고 힘들고 병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에 다가오셔서 간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청년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인성 가부의 소망과 삶의 목적이 또 삶의 의미가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일어선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돌무덤에 넣어버렸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십니다. 베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주저앉고 눌러앉아 절망하고 우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강력하게 일어나라, 일어선 자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이 음성을 붙들고 일어설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앉아서 울면서 바라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체는 깨끗한 천으로 쌓고 수의를 잘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좋은 나무 칸에다가 잘 짜서 넣습니다. 간을 운반하는 상여는 꽃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 안에 시체는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는 법입니다. 상해 행진에는 죽어 썩는 시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행렬이 바로 이런 장래 행렬과 다름없음을 압니다. 겉은 깨끗하고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썩어 있기에 냄새가 나는 꼴입니다.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속이 죽어 있고 썩어 있으면 그 공허함과 그 절망의 냄새는 악취를 풍길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오직 말씀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이 슬픔과 아픔 그리고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우리들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로가 죽음 앞에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애아들이 살아남으로 가부의 인생이 생명과 소망으로 살아나듯 이렇게 우리도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물과 아픔의 길을 웃음과 평안의 길로 그리고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되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으킴을 받았어. 이 암울한 시절에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성강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지시기를 축복합니다.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용도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대단한 기독교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피를 토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물도 일제시대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물도 말랐거니와 피는 더욱 말랐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빈혈 병자가 되었습니다. 피가 없을 때는 기운이 없고 맥없고 힘없고 담력도 없고 의분도 없고 화기도 없고 생기도 없습니다. 그 대신 노랗고 겁많고 쓸쓸하고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새 기운을 얻고 화기와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보혈의 피를 주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그 보혈의 피를 주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질병을 이기게 하는 것은 이용도 목사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되어 역사하십니다. 질그릇의 보배 같은 이 살아계신 생명의 영,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바라보게 하고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행렬에 가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 생명의 빛된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죽음이란 없습니다. 이 멋진 삶에 동참한 사람들은 길고 긴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빛이 비추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의 어둠이 짙고 현실이 캄캄하여도 여전히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광의 빛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